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농업이 기초가 되어 있죠. 농업을 굉장히 중요시해 와서 백성들 모두가 농업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지금 이 시대까지 그렇게 좀 흘러오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농사를 짓는 모습을 굳이 내가 농사를 짓는 업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다 이해를 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나라 전체 그 농지 중에 지금 농사가 지어지고 있는 땅 퍼센테이지가 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땅 중에 지금 농사가 지어지고 있는 땅이 15%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머지 85%는 지금 그 휴경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간간히 텃밭을 지금 가꾸고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그래요. 농사 짓는 사람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이 땅들이 조금 묵은 땅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 가난했던 시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 50년 전만 하더라도 노는 땅이 없었어요. 그 모든 땅에 다 뭔가 심었습니다. 어, 콩을 심고 하다못해 호박을 심어서라도 뭔가를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었던 적이 있죠. 가난했기 때문에 뭐라도 좀 거둬들여야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5.16 혁명이 끝마치고 난 뒤에는 군 담벼락에도 어, 놀리지를 않았대요. 담벼락에도 그 호박이나 야채를 심도록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좀 살만하니까 굳이 농사를 안 지어도 먹을 게 많아요. 또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을 내놔도 먹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쌀도 요즘 잘 안 먹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땅들이 지금 묵은 땅이 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묵은 땅이 왜 된 거죠? 이제 농부들이 손질을 안 하는 거죠. 가꾸지를 않습니다. 해마다 농사 짓고 나면 땅들을 좀 가꾸고 좀 뒤엎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냅두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근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또 이상한 잡초들이 막 생겨나게 되고 또 돌들이 막 굴러다니게 되고 하면서 이제 못 쓰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땅에는 뭘 심어도 되지를 않아요. 열매를 거둬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묵은 땅이죠. 자, 이런 묵은 땅이 왜 생겨나는가? 땅은 원래 좋았던 것 같아요. 뭐든지 심으면 참 좋은 땅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었는데 농부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농부가 게을러서 땅을 돌보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바짝 굳어져 있으니까 이제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저 잡초만 무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묵은 땅은 농사를 짓는 일에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에도 이 묵은 땅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 날마다 그분을 향한 그 깊은 영성을 가지신 분은 지금 기름진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방치한 채 오랫동안 영성을 가꾸지 않으면 얼마든지 묵은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서 그 복음서를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고 또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옵니다.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길가에 떨어진 씨 비유가 나옵니다. 길가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사탄이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금방 집어삼켜 버립니다.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것은 뭐예요?
여러 가지 시련이나 환란이 오면 이내 다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감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돌밭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진 자는 이제 유혹에 흔들리는 거예요. 약간 뿌리를 내리는 듯 하지만 금방 뭐 재물에 혹은 세상의 유혹 때문에 더 이상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결국 맺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복음서에 나오는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여러 가지 환경들은 사실은 아직 열매를 맛보지 않은 땅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직 초신자 수준입니다. 근데 오늘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이 묵은 땅은 열매를 맛본 적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열매를 거뒀던 적이 있습니다.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믿는 것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대로 방치해 놓는 것입니다. 움직이질 않아요. 더 이상. 게으름을 피우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복음서에 나오는 밭들보다 상태가 더 심각하다 볼 수 있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 땅을 지금 소유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좀 겸손히 우리 내면을 좀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기름진 땅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기름진 땅에 메마르지 않도록 아주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여러분 몇 개월 혹은 몇 년을 살면서 그저 바쁘다는 핑계로 힘든다는 핑계로 여러분 영혼을 좀 방치해 놓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성령께서 오늘 그분에게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좀 땅이 달라지기를 바라요. 메마르고 궁핍한 영혼이 좀 새롭게 귀경될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묵은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묵은 땅이 되었을까요? 그들이 묵은 땅이 된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그들은 신앙생활이 오랫동안 좀 타성에 젖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으로서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에 대한 더 이상의 감격이나 감동을 별로 느끼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형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간간히 선지자들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그렇게 외쳐도 귀에 들리지를 않습니다.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좀 깨어있으라 말씀을 들려줘도 그 말씀조차 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들리지 않는 기갈이에요. 여러분 선지서에 나와 있는 그 기갈의 의미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든 시대마다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은 분명히 들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마음속에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 족속들이 더 잘 살게 보이는 거거든요. 하나님 믿는 우리는 좀 그렇쿵 저렇쿵 좀 가난한 듯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저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살아가는 것 같다. 오히려 거기에 더 눈이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몇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점점 닫혀지면서 더 이상 뭔가 새로움을 향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생활이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메말라 버린 것입니다. 굳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그 묵은 땅을 기경한다라는 것이 금방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저도 어릴 때는 농촌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농부들이 땅을 기경한다는 그 모습을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쟁기나 뭐 경운기, 트랙터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땅을 완전히 뒤엎는 거죠. 뭐 몇 개월만 지나도 작년에 농사 지은 땅 몇 개월만 지나도 그 땅이 그냥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다 갈아엎는 겁니다. 갈아엎고 또 뭉쳐져 있는 흙은 깨고 하는 겁니다. 최대한 뭐 이렇게 뒤엎어서 흙 전체를 좀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씨라도 뿌리게 될 때 뿌리를 쉽게 내릴 수 있도록 땅을 부드럽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이런 농사의 비유로 말씀을 들려주는 게 너무 참 적절한 것 같아요. 영적으로 쟁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쟁기로 우리 마음을 좀 갈아엎으면 그동안 자랐던 잡초들이 제일 먼저 뽑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의 흙들이 뭐예요? 다 부드럽게 되는 것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 마음의 흙들이 아주 포들포들하게 아주 좋은 흙이 되는 거죠. 회개하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 받아낼 수 있는 아주 좋은 흙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에 아주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밭이 되어 있으면 뭐죠? 무슨 말씀이 들려지더라도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되겠죠. 그 영혼에는 이제 새 생명이 돋아나고 그럼 이제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굳은 채로 있지 말고 땅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기경되었을 때 그 기쁨을 혹시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밭이 참 부드러워졌을 때 온유하게, 유순하게, 겸손하게 마음밭이 참 부드러워졌을 때 누릴 수 있는 그 영적인 은혜와 기쁨을 혹시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영혼이 부드러워지면 얼마나 성품이 온유해지는지 몰라요. 성품이 온유해지면 그때부터 겸손의 영으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죠. 들려지고 그 말씀이 또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던 죄도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죄가 깨달아지니까 이제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회개를 안 하죠? 죄가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마음밭이 좋으면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던 죄가 막 깨달아지니까 막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죠. 회개가 일어나면 우리 심령이 아주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심령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 기쁨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회개로 인하여서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을 때 정말 이건 아는 사람만 알아요. 정말 깨끗해졌을 때 내 심령의 죄로부터 해방되면 그때 진정한 자유가 오죠. 묶여진 것이 없어요. 심령이 가난해지고 또 새로워지면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 속에서 이제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선순환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면 모든 것이 감격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옛날에 그렇게 억눌려 있었던 영혼인데 이제 억눌림이 없는 거죠.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깨끗한 옥토가 되어서 누구든지 다 받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도 다 그냥 받아내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평안입니다. 쉼이 오죠. 안식이 오고 참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뭐냐면 심령이 그렇게 깨끗하게 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묵은 땅은 가시가 많아요. 딱딱해져서 가시가 많습니다. 상처도 많고 삶이 너무 어두워요. 그러면서 기억력은 얼마나 좋은지, 그날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 네가 그랬다,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몰라요. 자기 손에 열쇠가 들려져 있는지를 자주 까먹으면서도 옛날에 받았던 상처는 그렇게 기억을 잘해요. 묵은 땅은 그게 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딱 꽂혀져 있기 때문에. 그게 빼져지지가 않는 거죠. 안 빼지니까 자그마한 것도 그냥 이게 아픈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자기 안에 그 아픈 것 때문에 분노가 있습니다. 잠재적 분노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욱한다고 그러죠. 이 잠재적 분노가 다른 요인 때문에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분노가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서 비교 의식이 있죠. 나는 맨날 이렇게 아픔 속에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비판 의식이 있고 불만하고, 그런 게 뭐예요? 결국 자기의 영혼을 지금 갉아먹고 있다라는 것을 전혀 지금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묵은 땅이 그렇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영혼이 이게 기경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예요? 가시가 뽑히게 되는 거죠. 아픈 나를 그렇게 짓눌려 왔던 그 가시가. 그래서 미움이 사라지고 이제 불평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뭐예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조급해질 필요가 없고 증명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나 자신을 뭔가 숨길 필요도 없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면서 뭔가 좀 드러나는 대로 그거 그냥 버려버리면 되니까, 그쵸? 잡초가 이렇게 흙 속에 흔들려서 나오는 대로 힘들게 생각하지 않아요. 보이는 대로 그냥 버려버리잖아요. 돌이 나오도 그냥 던져버리잖아요. 흙이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숨길 필요도 없어요. 묵은 땅은 자기 자신을 감춰야 되기 때문에 거짓이 있고 감춤이 있고 늘 눈치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이 기경되면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함이 있습니다. 남 눈 의식하지 않아요. 비교 의식이 없기 때문에 남들 그렇게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중 마음은 웃어도 메마르지만 기경된 마음은 울어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달라요. 정말 기경된 마음이 달라요. 부드럽게 기경된 마음이 이와 같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곳곳에서 너희 마음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라, 너희 마음을 좀 기경해라, 너희 마음을 좀 바꿔라,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군데를 제가 찾아드리면요,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과 조금 이렇게 연관된 이게 이렇게 쌍둥이 본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가시덤불 가운데서 파종하지 말라. 비슷한 말씀이죠, 그죠? 근데 그 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들려줬지만 이와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눈물을 흘리며 이런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죠. 에스겔 말씀도 볼까요? 에스겔 11장 19절 말씀도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히브리서 말씀 보도록 합시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3장 7절 8절을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뭐죠? 말씀의 씨가 뿌려지게 되면 너희 마음이 완고하게 아주 딱딱하게 가져가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히브리서 말씀은 특히 오늘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완고하게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하라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죠.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때고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이라는 단어를 써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르게. 여러분 게으른 사람 특징이 뭐죠? 내일 한다고 그래요. 내일 한다. 오늘까지만 쉬고 내일 한다고 그래요. 내일 되면 또 뭐래요? 또 내일 한다고 그래요. 자꾸만 미룹니다. 그게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부지런한 사람 내일로 미루지는 않습니다. 생각나면 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오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호세아서도 여호와를 찾을 때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찾을 때지 내일 찾겠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도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온유함으로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온유함, 여기 온유라는 말이 나오죠. 부드러움이에요. 온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온유는 인간의 온순한 마음이 아니라 신의 성품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공의를 심겠다. 네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겠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를 간절히 찾아라.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비처럼 내 심령 가운데 내리게 하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단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뭐예요?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자, 성령의 단비를 갈망하는 자, 그 자가 배부른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단비를 받은 심령의 옥토가 되어서 말씀이 심겨지면 그 말씀이 결국 말씀이 자라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먹게 되니까 배부르게 되겠죠. 주의 은혜 가운데 아주 풍부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부지런히 짓는 사람은 그의 가을에 아주 배불리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지런히 영혼을 기경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영혼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열매를 날마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점점 교회들이 지금 묵은 땅에 되어가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의 신념이 뭐냐면 개혁주의거든요. 개혁주의.
칼빈의 개혁주의가 뭐죠? 개혁주의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개혁되어야 되느냐? 말씀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거든. 과감히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뒤집혀진 삶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게 개혁이에요. 세상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리라는 거예요. 철저히 말씀 중심에서 벗어난 것들을 개혁하라. 내 땅이 굳어진 것들을 개혁하라는 겁니다. 딱딱해진 것들을 바꾸라는 거예요. 절대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이 교단 신학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 자체도 이제는 희석된 채 우리의 믿음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굳어져 있는 마음이 있거든. 당장 개혁시켜라. 바꿔라. 몸부림을 쳐라. 변화시켜라. 뒤엎어라. 그런 얘기죠. 교회 성장학자인 피터 와그너 박사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은 길면 30년이라고 그래서요. 교회 성장학을 연구한 분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데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은 30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30년이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개혁되지 않으면 대부분 교회가 정체되거나 퇴보할 것이다.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통계가 나왔던가 봐요. 교회들이 한 25년, 30년까지는 막 발전을 한대요. 부흥을 하고. 근데 딱 30년이 딱 넘어가면서 딱 멈추거나 뭔가 교회가 새로운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딱 퇴보하게 된다는 것을 이 통계적으로 그분이 그렇게 내놓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대로 실제로 미국에서 25년 동안 막 부흥하던 미국에 앞서 나가는 10대 교회 중에 지속적으로 개혁을 하지 않아서 퇴보한 교회가 10대, 그러니까 10개 교회 중에 8개 교회가 나왔습니다. 두 교회만 뭔가 변화를 위한 몸부림으로 지속적으로 갱신되어 갔는데 나머지 8개 교회는 그냥 멈추거나 퇴보해 버렸다는 거예요. 모두가 개혁주의 정신을 잃어버린 채 묵은 땅으로 전락해 버린 거죠. 그러면 지금 한국 교회 형편은 어떨까요? 좀 냉철하게 얘기를 하면 이 퍼센테이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개의 교회가 있다면 혹은 100개 교회가 있다면 그 중에 그냥 80%가 멈춰져 있거나 지금 퇴보하고 있지는 않을까. 더군다나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한국 교회가 뭔가를 새롭게 갱신하기보다는 그대로 현상 유지 겨우 하는 수준 혹은 그대로 퇴보하는 수준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는가. 좀 냉철하게 우리가 좀 시대를 볼 필요가 있죠. 우리 남자분들은 뭐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기업이 묵은 땅이 되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아마 아실 겁니다. 기업이 멈춰지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경쟁력을 잃게 되죠. 아마 몇 년 안에 문을 닫아야 될 줄로 모릅니다. 실제로 문 닫은 기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행히 저는 우리 한국의 기업들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좋아해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얼마나 세계적인가를 제가 좀 나눌 기회가 있을 텐데 정말 좋은 기업들이 우리 한국에 많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다 갱신이에요. 새로운 창조입니다. 창의력이에요. 매 순간 새롭지 않으면 안 된다. 실제로 생각이 굳어지는 것을 증오해라. 그런 말을 외치는 그런 CEO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인 우리 삼성 같은 경우에 지금 엔비디아가 전 세계 이제 반도체 아주 선두 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젠슨 황이 옛날에
그 엔비디아 그 반도체로 자그마한 게임기에 들어가는 그 부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장사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 젠슨 황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을 만나러 갔어요. 이제 삼성이 조금 내 물건을 좀 넣게 해달라고 그 부탁조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때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이 젠슨 황 그 젊은 청년에게 이거 어떻게 게임 하나로 네가 승부를 걸려고 그러냐? 어떤 면에서는 게임을 이제부터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로운 뭔가를 창조해라. 아주 따끔한 충고를 했답니다. 그 얘기를 듣던 젠슨 황이 돌아가서 게임에만 들어갔던 이 칩의 그 활용도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기기에 들어가는 그런 분야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오늘날 엔비디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그 젠슨 황이 그 이건희 회장님을 굉장히 존경하죠. 자기를 그렇게 변화시키게 만들었던.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들이 매일 순간 새로움을 위해서 이게 몸부림치고 있어요. 세상은 그와 같이 새로움을 향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교회는 어느 순간 멈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좀 너무 안타까워요. 옛날에는 새로운 것을 보려면 교회에 와야 됐었거든요. 뭔가 새로운 것을 보려면 교회에서 뭔가를 보고 그걸 가지고 학교에 가서 막 자랑하고 그랬어요. 옛날에 OHP가 뭐 가장 빠르게 도입됐던 게 교회였거든요. 이렇게 막 빛처럼 막 손 올리고 막 얼굴 올리고 막 나온 게 그게 신기해가지고 아이들 그거 보고 보러 오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딱 액정에서 멈춰진 게 교회인 것 같아요. 세상은 얼마나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이게 기기적인 문제뿐만 아닙니다. 마음도 그래요. 지금 뭐 K-팝 뭐 하면서 굉장히 얼마나 세상의 문화는 앞서갑니까? 근데 교회의 문화는 어느 순간 좀 멈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리스도의 창의력, 창조력이 좀 멈춰져 있는 것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 지경들이 멈춰져 있어요. 골방에서 열방으로라는 말은 몇십 년 전에 나왔던 말인데 오늘날 성도들이 마음속에 골방에서 열방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심정이 될까? 좀 많이 아쉽죠. 골방에서 골방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죠. 영적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도 영적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데 맨날 천호동 오대오 거리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골방에서 열방을 바라봐야 돼요. 골방이 있지만 민족 전체를 들었다 놨다 그래야 돼요. 오늘 기도회 있습니까, 청년들? 있습니까? 골방에서 민족 전체를 들었다 놨다 그래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저 청년을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이상과 환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창조력, 창의력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달라져야 돼요. 정말 성도들이 달라져야 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한국의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는 도태될 수 있습니다. 정말 바꿔줘야 돼요. 저는 그 기경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을 앞서고 있는데 굉장히 달라져야 돼요. 자, 먼저 우리 심령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도 옛날과 똑같은 그런 습관으로 해서도 안 돼요. 옛날이라면 우리 굳어진 그런 습관 말이죠. 그대로 하면 안 돼요. 막 부르짖어야 돼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정말 춤추며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리모델링 하게 되면 저기서 조명을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테리어를 좀 해달라고 지금 주문을 해놨습니다. 찬양을 하면 이제 앞에서 리더하는 팀들에 이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청중들은 조금 어두워야 돼요. 너무 밝다 보니까 막 춤추며 외치며 이렇게 옆 사람이 살짝 이제 의식이 돼가지고 옆 사람 눈치 안 봐야 돼요. 눈치 안 보고 그냥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아멘도 안 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녀노소가 그래야 돼요. 아유, 목사님, 제가 이제 90이 다 되어가는, 뭐 90이면 어때요? 120까지 사실 거잖아요. 앞으로 뭐 3, 40년이 남았는데 뭐 젊게 사셔야죠. 그쵸? 찬양의 힘을 껴. 앞에 우리 인도하시는 분들도 조금 표현은 좀 못하지만 하나님께 완전히 미쳐야 돼요. 표현을 좀 못하지만 이 청중들의 동요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완전히 영이 교통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완전히 막 그냥 영이 다윗이 마치 그냥 왕인데도 막 춤을 췄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영이 완전히 이게 거듭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하는 거거든요. 기경되면 이제 막 심령이 너무 부드러워져서 찬양, 기도, 예배, 심지어는 평소에 말하는 것도 달라져요. 기경이 되면 야들야들해요. 사람이 딱딱하지가 않아. 응? 응? 딱딱하지가 않다니까. 야들야들해 사람이. 응? 목사님 그래. 딱딱한 사람 줘보면 도망가요. 근데 야들야들한 사람은 집사님, 아유 권사님. 교회가 성도들이 그래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 사람들이 다 부드러워야 돼. 딱딱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딱딱한 교회가 되는 거야. 근데 부드러운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부드러운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누가 받아요? 부드러운 사람이 받는 거예요. 새벽에 이슬이 내려도 아스팔트는 그냥 이슬 내린 채로 그냥 말라버려요. 근데 어디에 이슬이 촉촉하게 적셔져 있느냐? 야들야들한 풀에다가 그 이슬이 착 적셔져 있는 거예요. 그 딱딱하면 은혜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좀 부드러워야 돼요. 고기도 아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낚싯대로 고기를 잡지 전봇대로 고기 잡는 사람 봤습니까? 힘만 들지 딱딱하게. 그 사람이 부드러워야 돼요. 기경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기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완전히 부드러워져요. 저는 성도들 정말 제가 감사한 것은 제가 처음 왔을 때 비해서 요즘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제가 처음에는 막 교회 일도 있었고 그랬겠지만 성도들 주일날 예배 끝마치고 저기 내려가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저만 웃어요. 저만 웃는데 다 시무룩하게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시험이 들 뻔했어요. 내가 여기는 우리 교회는 웃으면 안 되는 교회인가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성도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웃으면서 가시고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너무 좋아졌어요. 우리 특송하시는 분들도 늘 청년들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그렇죠? 걸스카우트 그렇죠? 너무 좋아요. 다 너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참 좋은 교회였잖아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좋은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아멘이죠? 리모델링을 앞두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뭐예요?
우리 심령이 먼저 좀 리모델링 되자. 그건 구호가 되어서는 안 돼요. 실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말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실제 그렇게 되어야 돼요.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내가 먼저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기경돼야 됩니다. 내가 기경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그 말의 원초적 의미는 사람의 마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쉽게 변화됩니다. 불같이 바람같이 샥 바뀌면 마음을 바꿔버리면 있잖아요. 즉시 몸이 따라가요. 영을 바꿔버리면 즉시 따라갑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영이 바뀌어진 채 죽어도 내 삶 나라는 사람이 안 바뀔 것 같았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갑자기 어느 순간 확 바뀌어버려요. 응? 확 바뀌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저 기도원 수련회 갔다 오기 전하고 후가 너무 달라졌다. 왜 그렇죠? 2, 3일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비닐이 벗겨진 것처럼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 사람의 의지로는 안 돼요. 맨날 앉아가지고 별책을 달고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근데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해버리면 뭐예요? 됩니다. 됩니다. 사람이 변화됩니다. 사람이 쉽게 안 변해져. 근데 성령은 쉽게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너희 영혼을 기경하라. 어떤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주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면 죄가 보여지고, 성령이 임하면 깨달아지고, 성령이 임하면 회개가 되어지고, 성령이 임하면 나의 딱딱했던 것들이 보여지고, 성령이 임하면 내 모습이 보여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내 부족한 연약한 모습이 보여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 모습이, 내 꼴이 그대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모습으로 내가 살아서 되겠나 싶은 깊은 영혼의 탄식이 일어나면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엎드리면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고 믿음의 역사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영혼을 변화시키는 곳이잖아요. 영혼을 기경시켜서 변화시키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변화가 안 됩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서, 성령을 경험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오늘 밤 여러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입니까? 기도합시다. 사실은 이 말씀을 제가 언젠가 주일날 좀 심도 있게 우리 성도들과 좀 진지하게 리얼하게 나눠야 되겠다라고 했던 말씀인데, 그것보다는 금요철야 때 우리 기도하시는 분과 먼저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하고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또 이 말씀을 조금 더 첨가해서 말씀을 나눠야지 생각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중보기도 부탁차 여러분과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리모델링 되면 우리 교회는 강동구에서 가장 역동적인 교회가 될 겁니다. 가장 힘찬 역동적인 교회가 될 거예요. 정말 달라질 겁니다. 이 강동구에 정말 기독교 문화를 아주 선도하는 그런 교회로 아주 우뚝 서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밤에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경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기경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또 한국 교회가 기경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날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이제 연말이 됐는데, 연말이 완전히 경겨서 새로운 신년 또 다가오잖아요. 새로운 신년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